욥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하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을 위문하려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그 고난의 참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야 위로하기보다 이 같은 고난의 이유와 성격에 대해 논하며 욥에게 충고하였습니다. 욥이 반발함으로 피청안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길고 긴 논쟁이 결말 없이 끝나자 하나님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언급하시면서 아울러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교훈은 초기 선언과 후기 선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선언은 먼저 하마를 소재로 삼았고 다음은 악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41장은 악을 소재로 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게 낚시로 악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네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네 종이 되겠느냐?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구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네가 내게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사올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명이 없거든. 너희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합게 하였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들어있는 이가 두렵구나. 경관 비늘은 그 자랑이라. 서로 연합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적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일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탄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과요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자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급하여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스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개같이 여기오는구나. 몽둥이도 그물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나 날카로운 와락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계 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소처의 물이 끓을 같게 하며 바다로 지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신하는 길을 내니 사람의 포기에 바닷물이 벽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기에 지음을 바랐으며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악의 몸과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악의 신체 구조와 생태 역시 다른 자연계의 사물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의 생태에 관하여 관찰하고 연구한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악에 관련된 자료들을 일부 정리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악어는 현존하는 파충류 가운데 가장 큽니다. 분포 지역은 광범위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입니다. 강, 호수와 늪, 습지에 서식하지만
바다에 서식하는 종도 있습니다. 혀에 특수한 샘이 있어 여분의 염분을 배출할 수 있어서 해류를 타고 섬 사이를 다니는 종도 있습니다. 주로 물속에서 생활하지만 육지로도 다닙니다. 몸 크기는 다양하여 1m에서 9m까지 있습니다. 큰 것은 몸무게가 1톤이나 됩니다. 물가 모래땅에 구멍을 파서 25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아 모래로 덮습니다. 알은 약 80일이면 부화하는데 어미는 알을 지키고 있다가 새끼의 우는 소리가 들리면 모래를 파서 부화를 도와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가에 마른 풀, 마른 나뭇잎이나 진흙을 쌓아 올려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는 종류도 있습니다. 수컷이 집을 지키며 알이 부화되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몸은 수중생활에 알맞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크고 넓으며 주둥이는 가늘고 깁니다. 뒷다리는 물갈퀴가 발달하였으며 앞다리의 발가락은 5개, 뒷다리는 4개입니다. 꼬리는 강하고 커서 헤엄치거나 먹이를 잡을 때 쓰입니다. 몸 전체는 골판으로 보강된 큰 비늘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머리 끝에 이르는 등에는 단단한 비늘판이 덮여 있습니다. 바깥 콧구멍은 주둥이 끝에 튀어나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주둥이를 물리로 내밀면 물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도 입안에 2장의 판으로 닫혀 있어서 숨통이나 식도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바깥 콧구멍과 뒷구멍이 닫히면 눈은 투명한 막으로 덮입니다. 무태에서는 급할 때는 몸을 높게 일으키고 미끄러지듯이 달립니다. 물속에서는 네 다리를 몸에 바짝 붙이고 고리를 흔들면서 전진합니다. 악어의 눈은 밤에 붉은색으로 빛나는데 이런 특수한 색소가 망막에 반사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눈동자는 길쭉합니다. 이빨은 날카롭고 초면하게 나 있으며 이빨수는 종류에 따라 위아래 모두 20개에서 80개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이 발달하였습니다. 낮에는 물가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밤에는 물속에서 코끝, 눈, 귓구멍만을 물 위에 내어놓고 물을 마시러 오는 동물을 기다립니다. 먹이로는 포유류, 물새, 물고기, 거북 등입니다. 사슴, 누, 얼룩말, 들소 같은 큰 동물도 잡아먹습니다. 먹이를 잡았을 때는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질식시킵니다.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몸을 비틀어 먹기 좋게 자릅니다. 큰 포획물은 악의 트위스트라고 불리는 회전 운동으로 물어 끊는데 물을 끊기 쉽도록 여러 마리가 역회전하며 협력하는 수도 있습니다. 악어는 사납고 흉측하지만 조련사가 먹이를 이용해 조련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조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어는 강하고 성격이 난폭하여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동물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반항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생물이 없었습니다. 악어가 인간이 접근하기에는 위협적인 동물이 된 원인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악어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을 2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도 감히 제압할 수 없는 강하고 난폭한 악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명이 없거든 너희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합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자 심중에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청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청직이며 관리자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합계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도 기록되기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각종 제사에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시고 칭찬하십니다. 엄마가 주는 과자를 달아서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도 먹어보게 좀 다워 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주는 아이, 잠시 망설이는 아이, 과자를 뒤로 감추면서 자리를 옮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하는 예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강하고 포악한 동물을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사람이 포악하고 힘센 동물과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런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마와 악어 같은 포악한 짐승들을 유추하여 강대한 나라와 포악한 지도자를 두시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옵에 적당하게 지으시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시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나라와 통치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 도구 역할을 하게 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국들과 왕들을 짐승으로 비유하여 종말에 이르는 역사의 개요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사, 헬라, 로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는 모태와 모짜리로 삼았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메데 바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스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팔estin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인령의 조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환자들에게 성전 재건을 위한 최상의 건축 자재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당했던 기명들을 돌려보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가 페르사를 정복하고 헬라의 문화와 언어가 알렉산더에 의해 정복된 중의 세계와 고대 건동 전역에 보급되었습니다.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게 하였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로마의 군사력과 통치력 아래서 제국 안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였습니다.
바울의 세계 선교가 사통팔달로 잘 닦여진 도로와 여행의 안전과 헬라의 혜택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대항하다가 로마의 지도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곤 살아남은 자는 전 세계로 풍비박산되었습니다.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은 70년 만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지만 이젠 7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고 43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00년이 가고 1500년이 지나고 거의 1900년이 지나고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나라를 세우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년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뿌리를 박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작가이며 신문기자인 오스트리아의 시온주의자 데오드로 헤르철이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옛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가서 유대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그는 1896년 2월 유대인 국가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1897년 8월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대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세계 시온주의자 조직의 초대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헤르철의 구상을 정신나간 생각으로 여겼습니다. 1896년 6월 그는 오스만 제국의 군주에게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넘겨달라고 부탁하러 갔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시온주의 이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1904년 7월 3일 44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바델에서 최초의 시온주의 대회를 개최했을 때 헤르철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델 대회를 굳이 말하자면 바델에서 나는 유대국가를 세웠다는 말일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을 것이다. 그러나 5년 안에 또는 50년 안에는 틀림없이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어. 아니 40년 만에 그의 소원대로 유대국가가 세워졌습니다. 19세기 유럽 국가들은 민족주의 경향으로 흘러갔고 이런 유대인 박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시오니즘의 지지층이 확대되었습니다. 1917년 영국 외상 벨푸어 선언이 있은 후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영국의 위임 통치 아래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였습니다. 1930년 히틀러의 나치가 유럽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1월 독일 총리가 되고 그해 9월 달에 총통 겸 총리가 되었습니다. 1933년부터는 독일이 폐명한 1945년 5월까지 12년 동안 유대인 박멸에 힘을 쏘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게 되자 나라 없는 민족은 보호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920년 맨체스터 대학 교수이며 과학자인 하임 바이츠만 박사가 설탕에서 고무를 만드는 연구를 하다가 실험 도중 우연히 아세톤을 만드는 세균을 발견함으로 당분에서 아세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그 후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2년 후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가 바이츠만 박사에게 전화하여 무연화학 제조에 순수 아세톤이 필요하니 아세톤 6만 톤을 만들어주면 무슨 손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바이츠만 교수는 옥수수를 이용한 아세톤 제조에 성공하였으나 전쟁 중이라 옥수수를 대량 운송해 올 수 없었습니다. 바이츠만 박사는 감자의 녹말에서 당분을 추출하고 거기서 아세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야 화약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국이 제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자 영국 국왕에게 훈장 추수를 하겠다고 바이츠만 교수에게 알리니
혼자만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영국의 예무장관 벨프어가 와 있지만 교수가 그러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밝히면서 유대인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벨프어가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제시하였습니다. 바이츠만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만일 영국인에게 런던 대신 파리를 준다면 원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주겠다고 하니 팔신 땅을 모두 달라고 하였습니다. 바이츠만은 전 세계의 전능인사 3,000명에게 자필로 호소문을 써보내고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였습니다. 드디어 영국 외상 벨프어가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에서 나라를 세워도 좋다는 벨프어 선언을 하였습니다. 1917년 벨프어가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정착을 선언하였습니다. 1917년부터 영국의 위임 통치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의 유대국가가 세워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성인날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였습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신생 이스라엘 국가를 멸절시키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제1차 중동 전쟁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이 선포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트랜스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출병한 아랍군의 공격을 바라싸웠습니다. 아랍군은 유대인들에게 할당하지 아니한 팔레스틴 남부와 동부 지역 그리고 구 예루살렘 지역의 작은 유대인 거주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팔레스틴 사이의 네게브 지방 전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2차 중동 전쟁은 1950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유럽 소유의 수에즈 운하를 점령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여 수에즈 운하 동쪽에 있는 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한 이후 국제연합 비상군이 이 지역에 준하였고 1957년 3월 이스라엘은 철수하였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에 걸친 불과 6일 동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67년 초 이스라엘 마을들에 대한 시리아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를 보복하기 위해 시리아의 미국이 6대를 격추하자 이집트가 시나이 국경 부근에 준해 있던 이집트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으로 이집트의 공군을 괴멸시키고 제공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쟁 결과 아랍 측은 구 예루살렘시 시나이 반도와 가다지구 요르단 서안 시리아 국경의 곤란군을 잃었습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은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고 시리아가 곤란 고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토로 진격에 들어갔으며 수에즈 운하를 건너 운하 서안을 점령하였습니다. 1979년 3월 26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양국 간의 30년 동안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을 서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이집트에 반환하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까지 이스라엘 국가는 존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심을 그 지으신 만물과 섭리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역사를 살피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절대 주권을 깨닫고 더욱 깊은 경외감과 사랑을 갖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중심에 늘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